제가 학교 다닐 때 성경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읽은 거 아니고요. 그냥 교양 서적으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논어를 읽듯이 또 불경 중에 하나를 읽듯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은 세계 3대 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꼭 읽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성경을 대하는 저의 마음은 좀 복잡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70년대는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막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라는 위인을 믿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저는 아주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지가 좋았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불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기 전에 저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국주의 시대 때, 그러니까 서기, 그러니까 소위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이 산업화된 선진국들이 미개발국들을 경쟁적으로 식민지로 이렇게 삼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얼마나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강대국이 되는 지름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지요. 그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서부터 읽는데 처음에는 좀 재미가 그런 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는데 이건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시편을 넘어가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아주 지루함의 극치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읽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만둘래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거 기필코 읽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악정고투 끝에 한 몇 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일독을 했지만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내용이 딱히 교훈적인 것 같지도 않고요. 윤리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신화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역사서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책을 경전 삼아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교의 경전은 굉장히 윤리적이거든요. 유교 노노 맹자한 보세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너무 윤리적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불경은 깊이도 있고 또 신비로웠어요. 근데 성경은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고 굉장히 실망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원해서 미국에 왔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까지 보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민자의 목회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죠. 근데 이 책은 전에 제가 봤던 그 지루한 성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죄와 의, 또 슬픔과 기쁨, 회개와 용서, 생명과 거듭남,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가 그러잖아요. 이 서구 문명을 알려면, 서구 문화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구 문화의 뛰어난 그런 사상, 또 예술, 음악,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전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눈이 뜨이고 깨달아지고 감격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어요. 전에 읽을 때 왜 이런 게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지금도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새롭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똑같은 사람이 봤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똑같은 사람이 봤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잔인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역사서로 보이고 문학서로 보이고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 성경만 보면 잠이 쏟아지면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고 정말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오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구조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과 혼과 영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생리적인 존재예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의 욕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별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추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철학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무당이 되기도 하고요, 점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고요,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그 사람을 주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철저히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배가 불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인 인간입니다. 한편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주도적인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혼은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하기 되게 싫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면은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성 주도적인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논어 첫째 학이편을 보면요,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화 이렇게 돼 있어요. 학문을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공자는 설파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은 혼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신학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막 뜨거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고 나면 싸늘하게 식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40일을 금식했다면 길거리에 돌들이 정말 떡으로 보일 지경이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요,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먹어야 삽니다. 굶주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뭐래도 먹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매우 가난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매우 가난해. 땡땡땡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그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다 떨어지면, 추수한 쌀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보리가 아직 패이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나머지 쌀 조금 넣어서 그걸 끓입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먹어요. 그러면 그 나무 뿌리와 껍질이 인간의 소화기관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단하게 굳어져요. 그럼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막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땡땡땡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불과 우리나라가 40-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돈 좀 있다고 교만해져서 갑질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잘났다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배고프다고 보고알 먹으면 되겠어요? 죽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굶주림이 있다면
혼적인 굶주림도 있고요, 영적인 굶주림도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혼적인 굶주림을 잘못 처리한 거예요. 또 영적으로 갈급하다 보면 신령해 보이는 거에 확 빠져가지고 이단이나 우상숭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막 뜨겁게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이단에 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하게 보인다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이 시카고와 뉴욕에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만 있어도 구분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도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시카고 대학에서 포스트 닥터를 하던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이 친구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어. 그래도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박사나 박사 할아버지라 해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에 불과한 거죠.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사랑방 리더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박사님인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박사님이라 그래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육적인 껍데기를 벗고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리더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말씀이 없이는 결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린 말씀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혹자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은 이른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가이사라에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4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였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장교로서 식민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높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사실 대단히 우수한 학문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는 문명이 로마 문명 아닙니까?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그 유적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정도로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데가 로마였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막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한 것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죠. 또 황제도 신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마치 일본과 같아요. 일본은 뭐 지금도 800만 이상의 신을 모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천황도 신으로 섬겼잖아요. 숭배를 했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미개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고넬료는요,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약의 유대인 못지않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어여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죠. 배우지 못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연명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올 때 정중하고 따뜻하게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들어설 때 모두가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는 말의 그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퀴네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내키지 않는 걸음을 한 거거든요. 이상한 환상을 받고 뭐 할 수 없이 오긴 왔지만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눈에는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 어부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10장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는 감동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 그 유대인의 장벽, 율법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사랑 교우들은 다 이러한 은혜가 금년에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대와 간구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갈급하게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나에게 은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떠드십시오. 나는 들을 테니까.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목사가 물론 설교를 잘하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예요. 어차피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면, 내가 기대와 정말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나의 심령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4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고요.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거의 매주 설교 때마다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문화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언어의 장벽까지 무너졌어요. 우리 4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다 로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람어를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으로 소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역시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니,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방언이지만 원래 방언의 의미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방언의 의미예요. 문화, 인종,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간구하는 심령으로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아주 그냥 속독을 해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뻥 뚫리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방법 없습니다. 성경은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최소한 성경을 10독은 해야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줄거리와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지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까지는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지 여러분들 심령에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 이제는 다른 책을 읽지 않는데요. 신문도 안 본대. 뉴스도 안 듣는데. 왜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남은 생에 성경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책은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임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무슨 단테의 신곡을 읽겠어요? 뭘 읽겠어요? 올해 2020년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일을 감동하는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